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그냥 좀 있는 대로 자족하며 사는 거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언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너무나도 사치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질 걸 경계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도 중요한 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놀라운 꿈과 비전은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족하며 사는 것과 어마어마한 계획과 비전을 꿈꾸는 것과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같은 맥락이에요. 오히려 나의 것을 자족하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핵심이에요. 놀라운 거는 자족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꿈도 자족해. 그냥 아니에요. 더 웃긴 건 뭐냐면 막 내가 막 드러내며 사는 사람들은 꿈도 드러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자족하지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전과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들어가기 전에 봐야 될 게 있죠. 어떤 겁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해보는 질문. 바울이 가본 지역도 많은데 여러 군데 갔잖아요. 다소도 갔고 더베도 갔고 밤빌리아도 갔고 키프로스도 갔고 뭐 데살로니카도 갔고 빌립보도 갔고 드로아도 갔고 그쵸? 에베소도 갔고 가본 적도 너무너무 많은데 왜 도대체 가보지도 않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까? 가본 데나 좀 더 챙기지. 가보지도 않는데 왜 썼나요? 자, 바울은 당시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뭐냐? 서바나였어요. 서바나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요. 스페인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5장 24절과 28절입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여 잠시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기쁨을 나누다가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스페인으로 가기를 소원합니다. 나 이제 로마 갔다가 그 다음 스페인으로 가고 싶다. 그 다음 28절.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일을 마치려 합니다. 뭐예요? 고린도에 지금 있으니까 연보 걷었잖아요. 예루살렘 가서 헌금 가져다 줘서 가난한 성도들 도와주고 그리고 뭐 하겠다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주는 이 열매를 받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가면 그들이 유대인이지만 이 이방 땅인 고린도에서 헌금한 거, 데살로니카에서 헌금한 거 이거 받을 거라고 나 확신해.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헌금이 될 거라고 확신해. 그 다음 어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얘기예요. 이 일을 다 마친 뒤에 여러분들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열방을 향한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바울은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후원 기지가 필요했고 그 역할을 어디가? 로마 교회가 해주길 바랬어요. 이게 로마에 공을 들인 이유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과 계획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가보지도 않은 어디에다가 로마에다가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관점으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어떤지 아시겠죠? 그러면 도대체 서바나가 어딘데? 간만에 우리 조혜련 집사님이 쓰고 있는 50쇼 2를 갖고 왔습니다. 출처는 유튜브 채널 CGN 50쇼입니다. 자, 여기가 로마거든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여기가 뭐예요? 스페인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지금까지 많이 와봤자 여기까지밖에 못 왔어요. 근데 여기까지 가기 위해선 어떤 겁니까? 거점 기지가 필요했죠. 거기가 어디길 바란 거예요? 로마요. 네, 그래서 이 로마를 거쳐 여기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면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서바나하고 스페인 이쪽 생각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요나가 떼 부려가지고 여기로 가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다시 아수르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낸 이유라는 거죠.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굳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거? 바울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 로마에서 오해가 많았어. 이 오해 때문에 잘못 전해졌다 구원 못 받으면 큰일 나. 그렇기 때문에 그 오해를 해소하려고 그래요. 자, 바울의 복음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뒤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세워지는 복음 공동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자, 가볼게요. 이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제 로마의 배경입니다. 당시에 로마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 아까 이야기했죠. 제가요. 이전에 얘기했어요. 그로 인해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 싹 없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없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누가 남아있었을까요? 이방인 남아있어요. 근데 유대인이 없으니까 잘 모르지만 그 이방인들끼리 뭐를 하냐면요.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이방인들끼리 교회 공동체가 결정돼요. 그리고 거기서 교회 공동체 이방인들끼리 예수님을 섬겨요. 놀라운 일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뒤 네로 황제 시기에 이 유대인들은 다시 로마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어떠냐면요, 유대인들이 한 명도 남지 않았던 시기에 복음을 알게 된 이방인들이 로마에서 이미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얘네가 믿는 복음이 우리랑 달라. 이거 뭐야? 너무 다른데? 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어떤 거예요? 가치 충돌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배경인지 이해가셨습니까? 그래서 유대인 어떤 거 그리스도인도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있는데 가치가 충돌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돌아온 바람에. 됐죠?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당시 로마에 생겼던 바울 복음의 오해의 대표적인 게 뭔데요? 그게 율법 폐기하고 이신칭이었어요. 율법 폐기에 대한 건 여러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신칭이만 보면, 이신칭이 뭡니까? 이게 이신칭의잖아요. 그쵸? 뭐예요? 믿으신이잖아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이게 뒤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맞아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럼 이렇게 네 글자로 봐서 이신칭의.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요? 그게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으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로마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이 인정되다. 이해가셨나요? 이거를 얘기하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러분 훗날에 우리가 막 면벌부 사건 있잖아요. 면죄부요. 뭐예요? 나 구원 받으려면 죄사함 되려면 막 면벌부 사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요, 이 시작한 핵심 교리가 바로 이신칭입니다. 오직 의롭다함을 얻는 것, 죄사함을 얻는 것은 면죄부와 면벌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만입니까? 네, 의롭다함.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을 때 우리가 의롭다 하게 되는 거지. 믿음을 통하여. 그쵸? 어떤 게 아니다? 면벌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이것이 그때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누가 받습니까?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가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이 의롭다함을 여겨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바울이 로마의 편지를 굳이 쓴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어떤 거였습니까? 바로 거기에 기지를 만들기 위해, 복음 기지, 그치? 서바나까지 가기 위한, 그 다음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 세 번째는 뭐예요? 복음의 보편성을요, 온 세계에 강조하기 위해 그런 거예요. 야, 여기다 전하면 여기 온 열방의 사람들이 막 오는데 그 복음이 더 퍼지겠다. 그래서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바울은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받아야 된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보편적인 구원 메시지가 로마를 통해 온 세계에 확장되길 원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고 로마서를 쓴 이유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로마서가 이렇게 해서 남아있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하필 고린도에서 썼는가? 아니, 좀 안디옥 가서 쓰던가, 그렇지 않습니까? 데살로니카에서 쓰던가, 왜 고린도를 가서예요? 바울은 고린도 사역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선교지가 로마로 갈 준비가 끝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앞까지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마음을 갖고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는 서방 교회를 위한 동부의 거점으로 삼고자 한 거죠. 어딥니까? 로마와 가장 가까운 본인이 개척한 지역이에요. 다시 보면 여기죠. 여기가 로마잖아요. 고린도. 그동안 바울이 있었던 모든 곳을 보면 다 이쪽이잖아요. 동부의 거점. 그래서 고린도, 서바나, 로마 이렇게 갖고 여기가 서부, 동부. 그래서 이쪽 거점으로 삼고 싶었던 거죠. 바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사역이 끝나면 예루살렘을 거쳐 바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였음. 즉 고린도부터 출발해서 이제 고린도 바로 와서 로마 거쳐서 스페인 가기 위한 거점 도시가 고린도였다는 거죠. 고린도에는 바울과 함께할 측근들이 많았어요. 그러기에 편지를 보내기에 적합합니다. 함께 상의하고 논의하고 다음 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면서. 누가 있었는데요? 온 교회를 살펴주고 있는 가이오, 바울의 말을 받아서 글을 대신 써주고 있는 더디오, 말한 걸 써주고 있는, 그쵸? 더디오, 재정 담당자 에라스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죠. 이 편지를 받아 쓰는 나 더디오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나와 온 교회를 보살펴주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여러분에게 문안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쓰기 적합한 도시였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바울이 가졌던 비전은요, 예루살렘이 다가 아니었어요. 더베 정도가 다가 아니었던 거죠. 고린도까지가 끝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끝이 아니었어요. 어디까지였습니까? 서바나. 그때 서바나는 어디입니까? 땅 끝이죠. 거기까지 가고자 했던 거예요. 바울이 알고 있는 모든 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족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원대한 비전을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바로 그 부분을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비전을 갖고 있냐는 거죠. 우리는 과연 어떠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 원대한 비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스페인으로 갈 거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요, 스페인을 갔는지 안 갔는지는 신학자들마다 의견이 달라요. 안 갔다고 한 사람도 있고요, 갔다고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 꿈꾼 스페인이요, 어떠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냐면요, 그 후에요,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이루어지지만 2세기부터는요, 소규모 기독교 공동체가 스페인 안에서 생기게 됩니다. 바울이 꿈만 꿨는데요. 그리고 303년도에는 로마 황제의 어마어마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스페인에서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313년도에 콘스탄티노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요, 기독교가 자율적으로 믿게 되면서요, 스페인 전역에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군가 꿈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고 그것을 향해 발버둥 칠 때 우리의 시대에 그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걸 오늘 뭐를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바울의 때 스페인이 복음화가 다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꿈꿨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오늘 그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날마다 꿈꾸고 비전을 가지며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그 일이 되든 되지 않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 온 열방에 대한 비전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고린도에서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복음을 이르게 하려고 했던 바울의 열정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선포하고 그것을 향해 오늘도 달려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에게 바울이 가졌던 그 열정과 비전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꿈을 꾸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이 영상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